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모든 일에는요 다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고난에 대하여 묵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대하여 깊이 묵상한 사람은 자연히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냥 부활을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 부활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믿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안 믿어져. 왜? 주님의 고난에 대하여 묵상하는 삶이 없었어요. 주 달려 죽은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이 믿어질 수가 없지, 당연히. 부활의 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 했던 제목 그대로예요. 근데 올해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활의 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가 적에 걸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엉터리로 살 거냐 제대로 살 거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엉터리로 살 거냐 제대로 살 거냐는 뭐에 결정되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해 줍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으니까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제대로 사는 거예요. 20세기 기독교인 의사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분이 있어요. 20세기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의 의사라고 불리워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폴 트루니에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폴 트루니에, 스위스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저술가, 유명한 상담가. 그래서 이분이 비록 세상을 떠난 분이지만 이분이 남긴 유명한 일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분이 독특한 치료법을 개발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울증. 정신적인 어떠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다운된 사람들, 병원에 찾아가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준 게 특이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처방전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처방전입니다. 정신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 상담받는 분, 약이 필요한 분들은 끊고 이분이 처방한 대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 무슨 처방전이냐, 처방전을 어떻게 썼느냐. 그렇다면 이 방식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방식이 뭘까요? 시편 23편을 아침, 점심, 저녁에 약을 먹듯이 식전에 한 번, 식후에 한 번씩, 하루 6번씩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읽는데 끝나서는 안 됩니다.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으십시오. 이게 처방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처방전에서 환자들을 체크를 해봤더니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환자들의 많은 부분이 호전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예? 다른 사람 같으면 웃겠지, 비웃겠지. 아유 무슨, 그렇죠. 근데 이분은 확신이 있어. 예. 왜?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그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에 쫓겨다니면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편 23편을 썼기 때문에, 예? 그 어려운 환경, 힘든 상황, 우울한 상황에 처해진 분들은 23편을 약을 복용하듯 하루에 2번씩 아침, 점심, 저녁 6번을 읽으십시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정말 위대한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 그 충격이 의사로서 일평생 살았던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충격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네? 이제 그때 그가 떠올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겼던 말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말했던 말을 떠오르는 거야. 예. 보고 싶은 아내, 그리워하면서 그 충격에 있었지만 그는 아내가 자기에게 남기고 간 그 말, 여보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라고 했던 그 말을 떠오르며 그는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엉터리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부활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나 정말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삶의 전부를 주를 위하여 쏟아 부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 오늘 특별 새벽 예배 때 제가 예화를 들었잖아요. 예?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1943년 1월 23일이에요. 뉴욕항을 떠나 그린랜드로 가는 연합군 수송선이 뉴욕항을 떠납니다. 902명을 태우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서 대서양을 통과해서 이제 그린란드 쪽으로 가다가 독일이 잠수함을 몰래 뒤따라와 그 수송선을 공격하죠. 어뢰를 맞은 배가 여러분 물이 새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900명이 넘게 탄 그 군인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여러분 뛰쳐나오죠. 그래서 그때 군목들이 4명의 군목이 있었는데 그 배에 구명조끼를 여러분 하나씩 나눠주면 빨리 배에서 탈출하라고 구명조끼를 줘요. 근데 이제 얼마 안 가서 구명조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군목들이 물어봅니다. 자네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데요. 그러니
자기가 입고 있던 조끼를, 구명조끼를 벗어 건네주며 입으라고 합니다. 왜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지만 자네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 지옥 갈 것 아닌가. 부디 살아야 된다. 살아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그러면서 여러분, 군목들이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구명조끼를 벗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난리난 상황 속에 군목들의 그 모습이 생존자들에 의하여 전해진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배가 기울어지는 가운데서도 간판을 붙들고 그들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며. 여러분,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그들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전달되어지니까 미국이 난리 났죠. 당시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 때니까, 이 4명의 군목들을 위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고요. 필라델피아 시에서는 이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다. 그래서 기념관을 세우기도 하고 우표를 발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불굴의 용사들을 기념하여.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랬어요.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내가 정상인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 있잖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 있잖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아닌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기꺼이 조끼를 벗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며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 나는 천국 가니까. 그러나 당신은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야 돼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지. 어디에서 나와요?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천국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의 확신입니다. 이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믿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켜 만들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6장에, 이제 내년 고난주간과 내년 부활절은 로마서 6장을 가지고 할 거예요. 내가 1년치 딱 준비해놨어. 로마서 6장을 가지고 할 텐데, 이번에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로 했어요. 내년에는 로마서 6장으로 하겠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부활을, 주님의 부활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라고 표현할 때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이 뭐예요? 바로 이 부활의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새 생명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여러분, 정말 부활하심이 믿어지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이 부활의 확신 때문에 내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해야죠.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 이유는 단지 우리가 부활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우리는 부활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는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셨다라고 표현해요. 그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이루신 속죄의 사역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로 확증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승리자만이 가는 부활이에요. 그리 기쁘지 않을 수 없죠.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이 믿음,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지. 그 확신으로 성가대를 해요. 예? 예. 오늘 성가대 애 많이 쓰셨어요. 예. 엄청 높이 안 올라가는 거 억지로 막 끌어올려가지고 막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대단한 실력입니다. 네. 억지로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고, 죄와 사망조차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자로 나의 신분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가 죄를 안 져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주님은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길지어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더라고요. 우리는 여기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 꽃이 너무 예쁘죠. 오래간만에 겨울 동안에 여기다 못 났었는데 무슨 생각이 나요? 천국 생각이 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야, 이 꽃을 보니 나 천국 생각난다. 예, 김정자 군사님하고 나랑만 두 사람이네. 오늘 밥은 두 사람만 먹겠습니다. 천국 생각이 아니려면 오늘 밥 못 먹어요. 응? 어떻든지 간에 꽃을 봐도 천국 생각. 예? 사람들이 미소를 짓는 모습만 봐도 천국 생각. 예?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고 열심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다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만 바라봐도 천국 생각.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마칩니다. 당신을 보니 천국 생각이 납니다. 예, 천국 생각. 예, 기도하겠습니다.